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창세기니까 창세기 1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고 나서 성경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 거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2페이지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 신학적인 난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함께 보아야 되는 본문이라서 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민족사까지 들먹여야 할 정도로 깊이 봐야 해서 어느 정도에 멈춰야 할지 시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걸 다루어야는 제 스스로가 그만큼 박학다식하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산을 넘어가기는 해야 하니까 취사 선택해가면서 우리 교회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제는 민족의 확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셈과 함과 야벳의 형제 순서의 문제가 첫 번째의 문제고 또 10장과 11장 1절에서 9절의 순서가 어느 것이 앞서느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설은 어차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런 여러 학설을 듣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단 간략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다만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에 다른 번역본들과 히브리어 원본 해석자들에 의해서 셈과 야벳 중에 누가 큰 형이냐 하는 이 서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학자인 그분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본에 따라서 그냥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가 큰 형이 되든지 간에 실제의 내용은 전개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본문을 인정하여서 앞으로도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인정하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누가 되느냐는 이 학자들의 싸움이지 그분들의 밥벌이 싸움이지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 10장의 내용과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상충돼요.
그래서 이 순서 배열이 어디가 먼저냐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10장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 20절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10장 31절에서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가니까 전혀 다른 얘기로 나타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9절 우리가 읽었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읽으면 11장 1절에서의 구절과 10장의 내용은 그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었다고 보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흐름과 연대를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일단의 학자들은 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 해석도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10장이 먼저가 맞다, 그 다음에 11장 1절이 순서상 맞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 합해서 8명 뿐이었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비록 흩어져 살았지만 일정 기간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간 것이 확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의 형태로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의 지방별로 다양한 방언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었다는 기록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두 기록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순이 되지 않다. 그냥 지방 방언 정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끌리십니까? 성경이 참 묘한 것은 어떤 해석을 들이대도 웬만하면 성경 자체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필터링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읽고 또 두 해석을 혼합해도 다음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듯하니 너무 한 곳으로 꽂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다고 봐도 좋고,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갈라져 바벨탑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가 갈라졌다가 봐도 좋다. 그러니까 10장이 먼저다, 11장이 먼저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연결시켜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은 11장 1절에서 9절이 앞섰다고 보고 11장은 10장의 이 민족의 확장을 설명하느라고 사용된 이 뒤돌아보는 해상기법으로 사용됐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족들은 바벨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하는 한 혈연 집단으로 보고, 11장에서는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외에는 세신자분들이 지금 많으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제 창세기 끝날 때까지 반복되고 가다 보면 어렴풋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 좀 잡힐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창세기의 원역사를, 우리가 1장에서 지금 10장, 11장 오늘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창세기의 원역사라 하는데, 이 원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창세기의 원역사, 프라이미블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 원역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원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주와 만물의 질서 있는 창조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고, 3장에서는 에덴에서의 타락 과정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한 인간의 첫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기사가 있었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간의 살인 문제,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고요. 가장 길었었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대홍수 장면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 노아와의 하나님과의 언약, 즉 무지개의 언약을 살펴보았고, 11장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언어가 혼잡되는 과정, 인류가 흩어지는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빠져있는 5장, 10장, 11장은 족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의 데라까지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스톱 칠 때 뜯는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데라. 여러분 이제 안 잊어먹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여기까지 기록이 1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10장, 11장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원역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의 역사가 아닌 전 인류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역사는 역사적 연대 추정보다는 창조주의 위험과 피조물의 한계를 밝히는 신학적 메시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사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역사는 인류 보편에 그냥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 가지고 연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 연구하는 그 고라픈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미 자체가 다른 거니까, 기록 목적이. 자, 이제 원역사가 끝나가는 지점에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이제 무대 설치 장면입니다. 오늘 보는 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하고,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많은 민족과 언어로 흩어지며 확장된다고 묘사합니다. 10장에 나타나는 70개 정도의 열국의 목록은 민족들이 한 혈안에서 기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부족이나 민족으로 확장되었다고 진술합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집단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며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통합을 이룬 사람들을 폭로해 줍니다. 그들을 통합한 힘은 단일한 언어와 통합의 상징물인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반란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대략 여기 이런 정도의 내용이 창세기 원역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민족들의 확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을 통한 민족들의 확장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10장은 시간과 또 저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비록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도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10장의 기록은 완전치는 않으며 일부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범위가 땅, 방언, 가족, 나라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듯이 홍수 후 여러 민족의 형성 및 확장의 개괄적인 사실들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언어와 나라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지 현재의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중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이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경향은 인종 정치에 계속해서 악용되어 왔는데, 함 족속은 아프리카 흑인종으로, 야벳 족속은 백인과 유럽인으로, 셈 족속은 아시아의 셈 민족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을 비롯한 다른 노예상들은 9장의 저주 기사에 전혀 그런 암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끔찍한 관행을 정당화했고, 하나님이 야벳의 영토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9장 27절을 거론하면서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으며 어떠한 경우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노예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성경 의도상, 성경의 정신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확장되는 계보에서는 10장 1절의 족보 순서가 아니라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기원을 먼저 설명하고 선민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발판을 마련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셈족의 조건은 11장 10절부터 다시 등장하여 자연스럽게 족장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다른 민족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셈족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야벳 족속의 확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건 찾아서 찾을 것 없이 다 펴놓죠? 1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게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벳의 7 아들들을 통한 번성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인류를 죽게 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야벳은 넓다, 곧 번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야벳의 이름에서도 추정됐듯이 야벳의 자손은 매우 번성하였으며 오늘날 유럽 지역에 분포된 종족의 조상들로 추정됩니다.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을 따라서 민족과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는 좀 과도하다고 여겨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관심은 야벳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씀에만 잠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구약의 섬들은 보통 오늘날의 튀르키예, 여러분 과거에 터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스페인의 이 유로피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바닷가의 땅이란 표현은
곧 이방인의 섬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섬이란 요즘처럼 단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육지에 붙어있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이 육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언어로 나뉘었다는 것은 서두에서 살폈던 자체적으로 변형된 방언이 아니라 바벨탑 이후에 혼잡하게 되어서 갈라진 언어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원래 사람이 쓰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돈되었습니다. 혼돈된 언어를 따라 여러 방언으로 나뉘어 가면서 서로 다른 문화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참고로 서로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 해도 단어마다 비슷한 음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증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 자손의 확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부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암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신할 땅의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그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솔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종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고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작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화였더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읽어야죠.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아프리카, 주중의 동부연안,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평원 및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성경상 추정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시족적인 함의 사악한 품성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미 우리가 보았던 9장에서 축복을 상실하였습니다. 함의 후손 중 특별했던 인물 니므롯을 잠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구스, 곧 지금의 이디오피아에서 최초의 왕국을 창설하였는데 이 니므롯에 대한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로부터 이어지는 자전적 해설은 바벨탑 사건을 예견하게 해주었고 바벨론과 아스리아의 인종적, 정치적, 영적 교훈까지 설명합니다. 구스의 후손인 그는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는 담대하고 힘이 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강압과 폭력으로 왕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세상의 첫 용사, 즉 영걸이라고 불렀습니다. 니므롯은 또 첫 번째 세계 제국인 바벨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아수르를 정복하고 니누에를 건설하는 등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 12절이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느리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지만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조짐은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으면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은 쫓겨나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0장 15절에서 17절에 연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족속들은 후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숙적 가나안 족속은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노아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가나안 전쟁사를 다룬 여호수아 3장 10절이었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창세기 10장 15절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9절을 통해서 가나안의 경계선까지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특별히 가나안의 경계가 상세하게 그려지는 것도 역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미리부터 복선으로 깔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훗날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삼자손의 문화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을 맺고 영생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셈 자손의 확장 장면에 집중합니다.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울루가 게델과 나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이남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메과 예레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특히 21절 상반절은 주목할 만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합니다. 셈은 함과는 대조적으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벳의 후손도 영원히 교회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위하여 본문에서도 야벳의 형이라고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계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자들은 그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령 순으로도 먼저 믿은 순으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목회자의 길로 서성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은혜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사람들처럼 제 이름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제 마음에 속은 오직 하나,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먼저 믿은 분들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디딤돌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은 모두가 진정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후회 없이 사심 없이 원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뭐에 있겠습니까? 형이면 어떻고 아우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후손 중에서 중요한 이름은 아수린의 조상이 된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였던 아람, 히브리란 말의 유래가 된 에벨. 에벨은 건너온 사람 또는 강 건너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에벨 시대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당시 세상이 나뉘었음을 보여주는 벨레,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이 된 욕단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주위에서 분포되어 살았으며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셈의 계보가 팔레스타인 주변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11장으로 다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이 셈의 계통에 속해 있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셈의 계보는 선민의 유산이 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써 노아를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전 우주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자, 처음에 읽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본문은 바벨이라는 지명의 기원과 세상의 언어가 왜 다양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0장에서 열거한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첫째는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과 후손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들이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둘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어요. 또한 홍수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직접
바벨탑과 도시의 건설 현장에 강림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이죠. 이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로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내용과 달리 이 간섭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결국은 인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가 소통되어 각 사람들의 난곳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자에게 자신이 태어난 곳의 모국어로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 세계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로 귀에 들리는 희한한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 연합시키는 신학의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적 성과에 대한 과대한 찬양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 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된다는 과대 망상이 결국 사람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했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나 멸망에서조차 교훈을 배우지 못했거나 설사 배웠다 하더라도 쉽게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를 끊임없이 넘으려고 늘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과학,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으로 대체하며 늘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허약해 보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혼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커다란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새로 받은 성경은 103쪽입니다.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03쪽. 잘 찾아 표시했다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의 언제나 내 뜻과 내 노력, 내 기술이나 내 능력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몸부림의 허망함을 깨닫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디딤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